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강력한 권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흔들리는 세대, 마음이 지치고 환경이 불확실한 때에 믿는 도리마저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떠밀려 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려면은 첫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비춰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전의 성경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활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다르게 해놨습니다만은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이 단순한 말에 힘이 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내부를 파헤치고 또 치유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수술의 비유를 했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혼과 영과 영혼 몸을 우리는 가진 존재인데, 바로 영으로 말미암아 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이라고 하는 이 도구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호흡이다, 영이다, 숨이다,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숨, 호흡, 영을 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그래서 산혼이라고도 말하고 생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 합해져서 인간은 혼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 혼은 육에게 속할 수도 있고 영에게도 속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도 나오고 또 영이라도 나오고 혼이라고도 나오고, 문자적으로는 그때그때마다 번역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적인 뜻을 잘 알아보면은 심지어 혼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막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참 볼 때에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이 혼이라는 의미가 또는 영을 가리킬 때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고 살펴야 할 단어인데, 여하간에 영과 혼과 몸이다. 순서적으로 보면 영이 앞서야 돼요. 우리 번역상으로는 혼과 영 그렇게 되는데, 영이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을 때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고 영적 존재는 이 세 가지 존재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영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영을 살리셔서 딱 그 자체가 거듭난 거예요.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혼의 기능은 육으로도 가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혼이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 그러면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격이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육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을 잘 즉 인격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격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주인은 영이 우리가 주인이 안 돼. 영이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 많지요. 쉽게 하면 육의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은 났으나 이제 혼에 강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육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에는 한자 차이지만은 원문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육신이란 그저 보여지는 살과 뼈가 있는 이런 것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이 기능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혼이 강한 사람, 보여주고 들린 것에 육의 반응으로 내가 많이 움직이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영으로는 거듭났으나 나는 그 지식이 발달된 사람들 있잖아요. 지식이 발달돼 가지고 뭘 잘 분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런 것이 발달된 사람.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이제 영이 내 이 혼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다스려요. 그래서 내 자아를 다스리고 내 육신의 생각을 다스린 사람을 가리켜 영에 속한 사람이라. 워치만의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몇 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다시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혼, 몸을 다 무엇이 주관해야 한다? 말씀이 빛이 딱 들어갖고 비춰서 분별을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보다 치료하기 위해서 비추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은 어떤 심판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치유하고 회복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깨달으면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격을 세우고 내 육체도 강건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하사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영혼 육을 다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잘 아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묵상하시고, 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은 엑스레이 광선에 비하겠습니까? MRI 광선에 비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엑스레이 다 한 번씩 이상씩 찍어봤죠? 네. 건강검진하니까. 그런데 엑스레이 검사로도 볼 수 없는 것은 MRI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MRI로 보면은 핏줄, 실핏줄 같은 거 어떤 그런 것까지 무슨 어떤 뼈 어떤 그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도 살피잖아요. 이만큼 과학이 발달했지만 결코 볼 수 없는 부분도 얼마든지 많고 해결하지 못할 일도 얼마든지 의학 세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피 하나를 만들어 그 생명을 공급하는 일은 이 의학이 아직도 아무리 발달해서도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서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신 분, 참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적 유리한 조건이나 배경이 없다고 서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 가진 사람 얼마든지 많지만 우리 기죽지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잠시 있는 것일 뿐이고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호주머니에 두둑하게 무엇이 없고 건강도 연약하고 때로 나는 가진 소유도 별로 안 돼도 오늘 오전도 들은 말씀처럼 상관없다, 문제없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허풍되지 않은 말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외치자.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비답해 내 자신을 딱 비춰보고서 마치 MRI를 찍듯이 쫙 찍으면은 우리의 어떤 부위가 세미하게 드러나듯이 내 내면의 상태가 비춰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상태 앞에 숨김 감출 필요 없이 고백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잘 안 깨달아져요. 그런데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양심으로, 직관으로 여러분 앞에 깨달아질 때에 거기에 여러분이 순복하시고 여러분들이 회개도 하시고 치유도 받으시고 위로도 얻으시고 다시 말하면 격려와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어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말씀으로 무기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승천하신 분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주는 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 그 일을 행하는 일을 1년마다 해마다 했어야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단 말이야. 아, 하늘로 가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이 일을 이루셨음을 이제 주 앞에 알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이 다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분이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그냥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지요.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한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이 지금 막 기도만 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예수님이 막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중보자로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속죄하는 다리를 놓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강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분의 중보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2, 20절에 보면 우리를 시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구약 백성들은 시장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대지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시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시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상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큰 대제사장 되신 이분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지가 아니요. 전에 성경이 더 저는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심페티즈. 제가 영어도 잘 못하지만은 단어를 쓰자면은 단어가 그렇게 써 있어요. 동정이라는 단어가 체휼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 부족함을 아신다. 허물도 아신다. 다 아신다.
그분도 이 땅에 사신 날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다. 배고픔, 가난, 추위, 더위, 피곤함, 이런 모든 것을 겪으셨다. 심지어 마귀 시험도 받으셨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그렇게 나오지요. 이렇게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은 우리를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동정 체휼하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이 긍휼하고 체휼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만은 조금 제가 단어를 잘못 표현했던 거, 아까 그 심패티즈란 말을 긍휼이란 단어라고 해야겠네요. 내가 공자 앞에 문자를 썼네요. 동정이란 단어는 그런, 체휼이란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긍휼이란 단어가 심패티즈 그런 단어. 그렇죠? 우리 지유? 응? 영어 어째요? 긍휼이 뭐예요? 영어로? 처음 들었어요? 긍휼이 영어로 뭐예요? 몰라요. 그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조금 여기다 써놓고 핀트를 잘못 봤어. 우리 교수님도 영어를 아주 잘하신 분이셔. 그래갖고 다 너무 잘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문자 썼어요. 공자 앞에서. 자, 여하간에 이 비슷한 말이에요. 체휼한다. 긍휼함을 받게 한다. 자,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기도만 하시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는 위로자, 도우시는 자, 가까이 계시는 분, 대언자, 뭐 여러 가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고 내 형편 사정도 다 아시는 분. 자, 이분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 우리는 어쩌든지 자주 주님을 찾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자주 찾으시고 물으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멈춰라. 그럼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대요. 원래 이 은혜의 보좌란 법계 위에 있는 그곳을 시은좌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곳을 가리켜 은혜의 보좌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은혜의 보좌, 시은좌, 은혜를 베푼다 그 말 아니에요? 시은좌. 바로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 영광을 입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